어떤 산속에 토끼가 2마리 살고 있었는데 아주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들이 살고 있는 산은 그렇게 깊은 산속도 아니어서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천에 크로바가 아주 많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전혀 염려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이 크로바 밭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 토끼도 뒤에서 가만히 숨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크로바 이파리가 주로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런데 4개짜리, 그 크로바 이파리 4개짜리를 열심히 찾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왜 크로바 이파리가 4개짜리만 열심히 찾지? 저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 토끼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우리는 행운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이 이파리 4개짜리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야. 아하, 저 크로바 이파리 4개짜리는 행운이구나. 이제 이 토끼들이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가고 난 이후에 2마리 토끼 중에서 1마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부터 이제 행운이 따르는 그 네잎 크로바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1마리가, 야, 네잎 크로바가 그렇게 많냐? 네가 먹고 살 만큼 많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들 보니까 많이 뜯던데 충분할 거야.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아무거나 먹고 살 거니까. 그래가지고 1마리는 그날부터 네잎짜리 크로바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잎 크로바를 찾아서 먹는데, 야, 오늘은 내가 20개를 찾아서 먹었다고 이러면서 좋아하고, 내 앞길에는 행운만 따를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야, 그게 그렇게 많을까? 1마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잎 크로바가 그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마리가 자꾸 몸이 야위어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아무거나 먹어. 그 네잎만 찾다가 네가 먹는 게 부실해가지고 네 몸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우가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너 잡으러 오면 도망갈 힘이나 있겠어? 아무거나 먹어. 너 지금 몸이 많이 약해졌어. 아니야, 내가 네잎만 먹으면 내 앞길은 행운이 따를 거야 이러면서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1마리는 신나게 도망을 갔는데 이 네잎 크로바만 먹던 이 토끼는 도망갈 뭐가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여우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뭐하다가 따라하다가 그 앞길이 망한 모습인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풍성한 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풍성한 자. 이 말씀이 풍성한 자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가 되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뭐하게? 생각나게 해준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게 신기하고 놀랍도록 잘 잊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신놀자. 뭐요? 신놀자 따라합시다. 신놀자. 신기하고 놀랍도록 잘 잊어버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신놀자.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도록 잘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잘 잊어버리냐? 가르치고 일주일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럽니다. 자, 일주일 정도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다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배웠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만 딱 지나면 뭐라고 하면 가르친 적 없어요. 딱 오리발을 내밉니다. 목사님이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주만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별명인데 괜찮아요. 잘 잊어버려도 그래도 계속 듣고 읽고 보십시오.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듣고 읽고 배웠던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자꾸 듣고 읽고 배워야 돼.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염려하지 마라. 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잊어버려도 또 듣고, 잊어버려도 다시 배우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면 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풍성하도록 살아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가 끝났을 때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가 드리는 이 번제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 엄청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장수나 북이나 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걸 보니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 누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혜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지혜가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배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를 그 말씀이 나에게 준다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풍성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너희들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요한3서 1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느 파송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에서 정말 자기가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자비량으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하루 또는 며칠씩 묵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회장되기만 원해요. 그래서 장은 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 생활을 지혜 없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는 늘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면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제가 딱 보거든요. 다 꼭 교회 안에 문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서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지, 이 빌레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역자인 바울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하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가르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뭘 지적해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풍성한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르쳐도 지혜롭게 가르치고 들어도 또 자기의 그 약점을 지적해도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풍성한 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끔적 정신분열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께서 지금 이렇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가끔 나타나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왕의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면 그 왕의 그 정신분열증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이 나라에서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 오니까 사울 임금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맡은 자,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임금의 칼을 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 임금에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수금을 들고 연주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면 그 사울 임금에게 내렸던 악령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니까 사울 임금에게 내렸던 악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그 악령이 떠남으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했던 사람,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2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찬양을 한데 그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찬양은 성령 충만한 자의 찬양이 되어서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여름방학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이제 그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교육전도사 때, 부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편을 2달 동안 새벽 기도회 때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때 제가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시편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시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렇게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고 그걸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5개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먼저 찬양을 하는 엘리사벳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는 천사들이 그 주님 탄생을 찬양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5개의 찬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개의 찬양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찬양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사가랴도, 시므온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자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찬양을 잊어버렸다거나 찬양이 끊어져 있고 찬양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그 풍성한 말씀 속에 성령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은 악령도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따라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기 발로 정상인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약 5,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딱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 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걷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이렇게 걷고 있다.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 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집에 가서 또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는 언제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올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구호를 세웠어. 이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